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사랑의 정의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의 정의는 느낌입니다. 아, 그 사람 참 느낌 좋아.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랑의 정의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야, 나 저 사람 참 느낌이 좋더라고. 나는 저 사람을 향한 감정이 참 좋아.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랑의 정의는 느낌이고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을 느낌 속에서 감정 속에서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제 느낌이 점점 내게서 안 좋아지면 뭐를 잃어버리느냐?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첫째 뭐래? 오래 참고. 왜 참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는 겁니까? 나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 때문에 참는 것이래. 자, 두 번째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온유라는 말은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자체, 온유한 성품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 온하지가 않은 거야. 각지지가 않은 거야.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 그냥 온유해요.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 너 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길로 뛰어들어라고 명령하시면 불길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요.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만을 예배해. 하나님만 믿어.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때 당시 이 성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신하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이제 꾀를 부렸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든지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풀무불로 들어가.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성품이야? 온유한 성품이에요. 뻔히 알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뻔히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성품이야? 온유한 성품이에요. 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죠? 온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요? 온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라 말했는데 사랑하지 않아.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세 번째가 뭐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않는데, 질투하지 않는데, 서로 시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얼마나 투기합니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의 성품이 있으면 끝까지 참는데, 나를 위해 참는데, 너를 위해 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데, 질투하지 않는. 자,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들, 딸이 있어요. 남의 자식에서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다. 막 실력도 뛰어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누구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인정을 받느냐? 부모인 나보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이 자식이 나보다 잘하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네, 나보다 돈 많이 버네 하고 자식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이 아주 얼마나 예쁜지 물천제비 같아. 너 굉장히 예뻐. 그럼 그 자식을 보고 얘가 너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네 딸. 그러면 독사가 미기겠어? 자기 자식에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이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뛰어나고 대단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부모의 기쁨이 되지. 근데 내 자식은 비리비리한 것 같아. 아니, 남의 자식은 굉장히 막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비교하면서 이 속에서 혹시 시기나 질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내 자식은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이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시기가 안 올라와. 투기가 안 돼. 어?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남의 자식은 내 자식보다 잘하면 시기가 올라오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않는데 투기하지 않는다. 이건 투기는 돈 갖다 투기한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가지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데. 오직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대. 낮게 여긴대. 다시 말하면 남을 나보다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10가지의 재능과 실력이 있다고 해봐. 저 사람은 한 가지밖에 실력이 없어. 누가 봐도 그 모습이야.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한 가지를 나보다 낮게 여긴대.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부럽네 하고 남을 낮게 여긴대, 높게 여긴대, 인정해 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한 가지 있는 것까지 짓밟아 버리고 99가지의 자기를 드러낸대요. 자기를 자랑한대. 자기 왜 자랑하지? 남 앞에서 자기를 왜 자랑하지? 자기를 왜 높이지? 에?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요. 이해하시죠? 이게 사랑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막 나를 해코지하고 때로는 오해해도 끝까지 참는데, 근데 참지 못하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 사랑이 없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자, 그 다음에 5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뭔 뜻이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 교만이야. 갖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는 것이 교만이야. 자, 없으면서 있는 척, 갖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 이것이 교만이야.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허풍이 허풍 떠는 거야. 허풍 떠는, 허세를 떠는 거야. 여러분, 말을 푸짐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말을 푸짐하게 하는 사람.
바늘로 푹 찍으면 빵 터져서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팍 빠져. 개거품. 멍멍 개가 아니라 꽃게 개 거품 같은 거. 여러분 개가 요 개 멍멍 개가 말고 개가 왜 거품을 막 일으키죠? 거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개가 거품을 일으키는 이유가 간질이 걸려서 거품을 일으키나? 막 개가 막 다리를 가지고 코면서 간질을 일으켜서 거품을 일으키나요? 아니죠. 개가 농약을 먹어서 거품을 일으키나요? 아니에요. 적이 딱 위협을 받으면 자기보다 앞에 큰 어떤 적과 같은 것이 있다면 적이 있다고 감지하면 막 이 입에서 거품을 일으켜서 자기의 몸짓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집을 크게 보이려고. 바람을 훅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 이게 교만인 거야. 자기를 막 거품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깨구락지 얘기 들어보셨죠? 깨구락지가 자기 동료에게 와서 야 내가 소를 봤는데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 얼마나 큰데? 그래서 바람을 집어넣어서 배를 부풀렸어요. 이만큼 커? 이만큼?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커. 훨씬. 그래 또 이만큼 큰 거야? 아니라니까. 이보다 훨씬 더. 이만큼 커? 아니라니까. 이만큼 빵 꽥. 그게 뭐요? 그게 교만이라고. 교만. 한번 나를 보라니까. 만약에 네가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절대로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대하지. 너는 사랑하지 않는. 네가 진짜 사랑하면 너 네 자신을 과장되게 해서 그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과장시키지 나를. 과장시키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승질나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 근육과 바깥 근육. 자,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다고 막 그 표정을 막 이렇게 찡그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은 웃는 척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는 속에서도 웃고 겉도 웃어야 돼요. 포장된 게 교만이라니까. 사랑의 정의는 뭐래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어 있어. 내가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게 되어 있어. 내가 정말로.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오리 가자 하면 몇 리까지 가준대? 10리까지 가준대. 온유한 성품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댄대. 온유한 성품은 고도 달라면 자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는데. 자,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찾지 말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를 보면 맞나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대.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 문을 막 이리 와봐. 주희야. 뒤에 있어봐. 이게 문이라고 해보자. 내 문을. 주희야 예수님 왔어. 문 좀 열어봐. 주희야 예수님 왔어. 문 좀 열어봐. 그거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모가지만 내놓는 거지. 주희야 목사님 왔어. 예수님 왔어. 문 열어봐. 근데 야 열지 마라. 근데 안 여네. 안 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이 새끼가 왜 안 열어 이놈이.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어가지고 6년이 왜 안 열었어 이 자식아 하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무례히 행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열든 안 열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신대. 그리고 열 때까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요. 안 열어. 계속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신대. 그래서 사랑은 무하지 않는데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죠 사람들에게. 막 자기 막 승질내고 분내고 무례하죠. 근데 저는 무례한 줄을 몰라. 무례해놓고 무례한 줄을 몰라. 막 호통을 치듯이 막 얘기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막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선지자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도록 선지자의 기능으로 글을 써서 책망한다면 그건 무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럼 목사가 설교할 때 선지자의 영으로 책망할 때는 그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감정으로 성도들에게 야단을 치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이 구분하셨어요? 그럼 자 성도들 보세요. 막 소리를 질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주의에게 무례를 행할 권리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산성중앙교회 성도라고 해도 청년이라고 해도 내가 주의에게 무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셔. 괜찮아. 내가 미워 안 할 테니 욕 안 할 테니까. 내가 무례히 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쟤한테 왜 무례히 누가 쟤한테 무례할 권한을 줬습니까? 전혀 이런 권한이 없다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절대로 내가 너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고 할지라도 상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무례히 행할 자격이나 권리나 그런 권한이 조금도 없는데 막 무례하게 행해. 성도들끼리 막 어떤 목사에게 무례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물론 목사도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굉장히 많다니까. 우리는 무례할 권한이 없어. 예수님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데 깨끗하게 두드리신대. 나왔어 문 열어.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야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도 나로 먹고 마실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살아고 계속 두드리신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신대. 이게 사랑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화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막 서둘러질 때 있지. 서둘러질 때 있어. 서두르다 보면 화내고 승질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합리화가 안 된대. 어떻게 하면 안 된대? 무례하면 안 돼. 그럼 무례라고 하는 것이 물회 말고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만 무례한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절대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예수님도 전지하시고 자 예수님의 나이하고 나의 나이를 비교하면 누가 나이가 많어? 예수님은 나이가 없는 분이에요. 왜 나이가 없느냐?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니 그런 하나님도 나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분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응? 듣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 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것이? 무례야.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통을 쳤어 성령으로. 무례한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래. 사랑은 뭐하는 것이 무하지 않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사랑은 절대 너에게 너를 통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에게 유익을 준다 이 말. 이게 사랑의 성품이래. 8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데. 우리 얼마나 우리 성질 잘 내요. 성질 내 안 내? 얼마나 성질을 내. 막 화내고 성질 내고 막 똑같은 내지 화내지 막 혈기 부리지. 근데 너가 정말로 사랑하면 뭐하지 않는데 성내지 않는데. 9번째,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내 생각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악한 것을 묵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종이가 뭐라고 그랬지? 악의 종이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정말로 악한 자.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그래요. 불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죄를 기뻐하지 않는데.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이루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것이 그렇게 기쁘대. 그 다음에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데. 어떤 것도 참는데. 모든 것을 참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데.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기꾼의 말을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 이 말.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대. 소망이지. 모든 것을 바란대. 뭐라고 이게? 소망이라 이 말. 이게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다.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어버린 이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 이게 사랑의 종이라니까. 그러면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이 사랑의 이 정의를 요한 일서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아셔요? 한마디로 뭐로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요? 사랑.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정의를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 15가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구의 성품이에요?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서 누구의 성품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누구 성품 나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이 야 사랑이 뭔지 알아?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야. 너 네 자랑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야. 나 자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쭉 15가지의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뭘 자랑했느냐 하면 자기의 언변을 구변을 자랑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말 잘하는 것을 기뻐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대단했대. 그리고 은사가 뛰어났대. 말도 잘해요. 설교도. 그러니까 참 만약에 주의 보고 주희야 목사님 오늘 설교 못하겠다. 네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해라고 하면 딱 서자마자 준비도 안 됐는데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하지 않고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누가 이렇게 졸다가도 아무개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러면 졸다가도 갑자기 나와서 청산유수처럼 뭐가 뛰어난 사람들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만큼. 누구를 시켜도 어느 누구를 시켜도 앞에 딱 나오면 말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야. 어떻게 설교해 볼래요? 먹는 것 말해도 설교는 못할 거라마. 아마 여기 먹는 거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하면 굉장히 잘할 겁니다. 비빔밥을 비빌 때는 그냥 조그만한 그릇에다 비비면 너무 맛이 없어요. 왜? 그렇게 비비면 이 밥 아래에 막 양념이 배야 되는데 뭐 그렇게 비비면 양념이 배겠습니까? 큰 양푼이에다가 그저 그냥 밥 넣고 밥을 비빌 때도 사실은 뜨거운 밥을 넣고 비비는 것보다 그것도 맛있는 있는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좀 그냥 그런 밥을 맞나? 뜨거운 밥에 나서요? 뭘 몰라 저렇게 뒤로 빼내. 그니 딱 해가지고 그거는 강의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설교는 뒤로 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나와서 설교를 시켜도 다 잘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어요. 근데 니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나도 니들 사랑이 없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너희들의 신앙은 젖먹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정의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성품을 15가지로 정의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 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젖먹이 때 부모의 성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젖먹이 때 부모의 성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뭘 또 젖먹이 때 부모의 성품이 나온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젖먹이 때 부모의 성품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젖먹이는 젖만 빠는데 무슨 성품이 나와? 다시 물어볼게요. 젖먹이 때는 부모의 성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 부모의 성품이 안 나온다니까. 젖먹이 때는 A 부모, B 부모, C 부모 다, 이 부모도 다 A 부모의 자식, B 부모의 자식, C 부모의 자식, 네 부모가 아니라 D 부모의 자식 다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이 젖바는 성품이잖아. 다 똑같은 성품이. 그러니까 부모의 성품은 젖먹이 때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내 자식이 닮았느냐 얼굴 보고 확인이 안 되면 뭐 보고 확인해? 발이라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장해가면서 야, 넌 어떻게 네 애비랑 똑같냐? 성장해가면서 부모의 성품이 닮아져 가는 거지. 미련한 양반들아. 이거는 무례한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거예요. 다 공감하지 웃자고 하는 거. 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너 무례해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한 거야. 인정 안 해서. 자, 이 하나님의 성.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하고 똑같은 성품으로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실족시키고 자기 중심이고 교만하고 날마다 개거품을 물고, 개거품을 문다는 것은 입에 거품을 문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고. 그럼 이 사람은 밤낮 50년 믿었는데 이 사람은 50년 동안 어떤 상태야? 젖먹이 상태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사랑의 특성을 이 사랑의 특성,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몇 가지야? 성령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나와. 자, 여기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 13장에 몇 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나오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9가지면 이게 복수요, 단수요? 복수요, 단수예요? 단수요, 복수요? 9가지니까 9가지 복수잖아.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열매는 복수죠. 하나면 단수지만 9가지니까 복수. 근데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않고 뭐로 썼느냐? 단수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9가지의 열매는, 자, 9가지 중에서 8가지만 있어도 돼가 아니라 단수. 이 9가지가 있어야 하나처럼, 이 9가지가 하나처럼 내게 있어야 그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몇 가지로 만든 거예요? 9가지를 한 가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 있어? 진리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세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누구와도 다 평화해야 된다. 첫째 우리로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고, 이웃과 누구와도 다 화평해야 된대. 너희들 셋이 사촌이냐? 은찬아? 사촌 형하고 사촌 형의 친구야? 얼굴 크기 순서대로 앉았다. 네가 한번 확인해봐. 얼굴 크기 순서대로 앉았지? 한 번도 안 싸웠어? 항상 화평해? 그러지. 싸우진 않았는데 싸울 수는 없네, 그지? 싸움을 잘해서 상대방이 그러진 않고. 여러분, 우리 누구와도 다 화평해야 된대. 누구와도 화평이 돼? 응? 뭐 먹을 때는 화평하겠지. 누구와도 다 화평해야 돼. 네 번째, 오래 참아야 된대. 끝까지 참아. 다섯 번째,
자비로 와야 된대. 자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비를 찾는다면 뭐겠어? 여기서 만약 13가 15가지 중에서 자비를 찾는다면 뭐겠어요? 분필을 봐봐. 뭐겠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셨다,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자식이 그냥 우리 같으면 막 처음에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훈계 차원의 교육 차원, 양육 차원에서 세대만 때려야지 하고 세대를 딱 왜냐하면 이제 훈육 차원에서 근데 이놈이 반항하네. 그러니까 1살, 2살, 3살, 4살, 6살, 10살까지는 반항을 해도 이리 와봐 주희야. 네가 10살에 10살 반항을 해도 이 녀석 종아리 돼. 그러면 막 반항을 해도 아니 이게 반항을 그러니까 참 이놈의 자식하고 반항을 해도 딱 손을 잡으면 꼼짝 못하죠. 그리고 막 때려.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들어가. 더 이상 붙잡고 때릴 수가 없어. 그러면 막 붙잡고 때립니까? 그러면 막 몽둥이로 막 이제는 그것이 몽둥이가 그전까지는 회초리였는데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오죠. 그때부터는 몽둥이가 무기가 되는겨. 막 위협하는 자식을 위협하는 이놈의 자식 그만 안 놔둬. 여러분은 자식이 부모 못 때리죠. 요즘엔 때리지만 자식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팰 텐데 부모나 못 때리고 씩씩거려. 지금 팍 좁혀요. 막 그래도 막 안 되니까 막 성질 나니까 막 2단 접착기로 막 때리려고 하다가 제가 태권도를 해봤어야지. 자, 그러면 이게 자비입니까? 그건 무례히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인격인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인격. 지식, 다시 말하면 생각, 감정, 감성, 의지, 이게 인격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타든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고린도서 15장에서는 13장에서는 15가지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의 성품. 6번째 뭐야? 양선이래. 자, 착함. 7번째는 뭐래? 충성이래. 8번째 그 다음에 9번째지 절제래. 이것이 사랑의 성품이요, 사랑의 특성이요, 사랑의 정의요, 인격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은 호통을 쳐서 몰아내도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시더라.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냅시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랑의 성품,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이웃에게 같은 이웃 성도들에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찬송가책을 잡지 말고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야. 응? 사랑의 손을 내밀고 했더니 손을 내밀고 찬송가책을 뒤적거리길래 뒤적거려. 아니 통성 기도할 때 반주 차리려고 빨리 차줘. 끝났어. 어떻게 용케 끝난 건 알아가지고 찾았어? 상처 주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지배하자.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강한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사람에 따라서.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죠.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하고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 3발짝 가는데 걸음걸이 늦은 사람은 1발짝 간다면 둘이 같이 가면 편하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승질이 참 빠른데 내가 너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답답해하겠어요? 답답해야지. 여기 답답해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다 승질머리가 급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도 걸음걸이가, 자, 밥 먹는 건 제가 좀 늦는 편이어서 밥 먹는 건 늦는 편이었는데 걸음걸이는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답답해. 막 그냥 뭐가나 말거나 막 가잖아요. 근데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은 이런 차라리 군뱅이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을 것 같아.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러지 마. 아유, 내가 전혀하고 내가 안 다녀. 그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폭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한 성품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냐니까. 이런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니까. 아, 나는 연약한데. 아니요, 너 강해. 나는 강한데. 아니요, 너 약해. 끝났어, 이놈아! 이건 무례한 거예요. 그지? 아니요, 고맙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한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에 이런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품? 예수님의 성품. 자, 15가지. 자, 눈 감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못 이워서 보고 갈게요. 자, 시작. 15가지 시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향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사랑의 성품. 갈라디아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걸 9가지의 단수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래. 이것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투기했습니다. 내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무례히 행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속냈습니다. 악한 생각을 기뻐했습니다. 주님, 불의를 기뻐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사랑은 변덕 돌고 느낌과 감정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사랑이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어도 기다리시며 예수 피 공로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젖먹이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엄히 꾸짖노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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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